봉독해 주신 신명기 1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할 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초에 프로이센 제국에 헤셀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고요. 이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헤셀이라는 이름으로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유대식의 이름에서 이제 프로이센이 지금의 독일이거든요. 독일 게르만식의 이름으로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하인리히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합니다. 이렇게 한 까닭은 자기 인생 가운데 성공과 신분 상승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또한 종교를 바꿨습니다. 유대교에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루터교로, 그때 당시에 국교였던 루터교로 바꾸게 됩니다. 또한 그의 아들이 태어나자 그 아들의 이름을 칼이라는 이름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종교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경제적으로 성공한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고 늘 그 칼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녀인 칼이 성장해서 이제 프로이센에서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자녀인 칼은 영국 런던에 유학을 떠나면서 아버지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그는 완전히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종교인 기독교인 루터교에서 이제는 떠나서 이제 무신론자가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계속 강조했던 오직 경제에만 전념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는 학교에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책을 파고 공부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 어떻게 되냐면 굶어 죽어요. 굶어 죽어서 장사하는 날에도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고 공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이 사람은 한 책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그것이 다스 카피탈, 자본론입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종교란 사람에게 아편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무신론적 계급 투쟁을 가르친 공산주의 철학자 칼 하인리히 막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1844년에 프리드리히 엥겔스 그 친구와 함께 The Communist Manifesto 이와 같은 선언을 합니다. 무엇이냐면요, 공산주의 선언을 발표합니다. 그 이념 때문에 온 세계는요 200년 동안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갈등하고 대립하는 양상으로 치닫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념 때문에요 피를 흘렸고 전쟁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 후유증으로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산가족 같은 문제, 사회적인 갈등이 극심하게 대립되는 문제, 이와 같은 것들이 이 공산주의 때문에 왔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 헤셀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민족이었던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짜 경외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그것도 아니면 루터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면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평화를 알게 됐다면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만큼 우리 자녀들을 위한 교육이 매우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으로 가는 다음 세대에게 유언적으로 설교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고 또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 자녀들에게 유산처럼
가르쳐야 할 교훈을 설교로서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애굽을 탈출했던 1세대들 대부분이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강만 건너면 이제는 가나안 땅입니다.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아버지 세대부터 그렇게 꿈에 바라던 그곳 가나안 땅 입성. 그런데 무엇인가 두렵기도 하고 무엇인가 설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도대체 저 땅은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땅에 들어가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그때 이 모세는요, 그 자녀들에게 몇 가지를 당부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1절에 보면 그런즉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명령어가 2개 사용됩니다. 여러분 1절 보시죠. 명령어가 2개 사용되는데 무엇일까요? 첫째는 사랑하라, 그리고요 둘째는 지키라. 네, 맞습니다. 지키라. 그런데 이 사랑하라 그 명령어를 쓰인 다음에 계속적 와우 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그리고 무엇도 하라. 그러니까 이 2개의 관계는 아주 밀접한 관계로 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라와 지키라는 상호 분리될 수 없는 밀접한 관계임을 오늘 모세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절과 어떤 행동의 양식을 지켜야죠. 사랑한다면. 사랑하는데 맨날 때려. 누구처럼? 네, 여러분 찔레꽃 남자 책 보셨습니까? 저희 아내는 그거를 한 장 한 장 계속 읽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진짜 이거 열받아서 못 읽겠어. 사람이 왜 이렇게 못됐어? 왜 이렇게 사람을 가는 곳마다 괴롭히고 때리고 문제를 일으키고 막 그것 때문에 너무 화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폭력적일 수 있습니까? 그건 사랑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데 매일마다 거짓말로 그를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사랑하는데 너무 한쪽에서만 일방적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쪽이 지치거나 한쪽이 너무 힘들어 하겠죠.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약에서 이와 같은 신명기의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또한 21절과 24절에 아주 비슷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4절에는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다시 뒤에 가서 요한 1서 4장 21절에 이렇게 요한은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여기서 지키다라는 말은요, 쉐마르타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실천하다, 무엇을 간직하다, 주의 깊게 살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앞에 항상 지키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언제나 지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 매일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죠? 아멘. 네, 아멘이시죠? 매일마다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셔야죠. 네. 그리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자기에게 이 말씀이 떠나지 않게 늘 그 말씀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키라는 말은 실천하다, 간직하다, 주의 깊게 살피다, 이런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그 말씀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상고하고 간직하고 이게 어떤 말씀인지 알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하고, 이런 것이 말씀을 지키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해 사랑은 얼마나 하나님을 그 언약을 사모하고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려 하며 그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지 노력하는지, 이것이 또한 지키다라는 말에 부합되는 우리의 행동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항상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요, 이것이 모든 그 날들이란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말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묵상하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말씀을 매일매일마다 최선을 다해서 묵상하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다시 성경에는요, 계속 와우 영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직임을 지키라, 그 책무를 다하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책무. 이 책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때로는 이 용어가요, 감옥에서 간수가 죄수를 지키는 역할을 지칭할 때 쓰는 언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단호하게 규율을 지키도록 관리와 보호의 개념을 갖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와 혹은 공동체를 위해서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단호하게 나와 공동체를 크게 이탈하지 않도록 만드는 행위. 때로는 교회가 강제적으로 무엇인가 우리 특별 기도회를 선포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돼요? 다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때는 새벽 예배를 선포합니다. 왜요? 무엇인가 약간 느슨해지고 무엇인가 신앙에 나태할 만할 때 교회들은 그런 것을 단호하게 선포하고 그것을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벗어나지 않게 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 집회나 특별 기도회나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맥상으로 보면요,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 안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행위들, 그것을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행위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법도와 규례와 명령은 뭘까요? 맨날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에 자주 보면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이런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조금 모호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이 법도는요, 무언가 변경할 수 없는 법률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아는 것은 십계명 같은 것이죠.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뭔가 법률화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럼 규례는 뭘까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뮤시파트, 재판하다, 판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권위를 가진 자의 판결. 우리가 이제 헌법에 보면 이제 어떤 법정문이 있잖아요. 법정문이 있는데 이것을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이 성경도 무엇인가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이 살짝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되게 법정문에는 모호할 수 있잖아요. 딱 이렇게 정의된 게 없어서. 그러면 무엇으로 판결을 합니까? 어떤 것으로? 판결 사례, 판례를 들어서 어떻게 적용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게 대법원의 판례를 가지고 적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례라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또한 명령은 뭐냐? 미치와라는 단어를 쓰는데 명하다, 인가하다, 금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너희가 이렇게 선택하고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받게 한다라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만약 이 명령을 지키면 복을 받아서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와 같은 약속이라는 거죠. 이 약속을 믿고 그 일을 행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에 따라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상태입니다. 아버지 세대부터 들어가려고 했으나 실패하고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떠돌게 됩니다. 그러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려는 훈련. 그런데 모세가 들어가기 직전에 상기시켜주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이런 것이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들어가서 어떤 예식을 행하는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들에게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너 40년 동안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노력했지, 수십 년 동안 훈련받았지,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지금 모세는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행위보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어떤 행위보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더 먼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요, 사랑한다,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면 무엇인가 감정적이거나 육체적인 관계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요? 무엇인가 사랑과 사랑끼리의 감정적인 혹은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 것, 그것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사랑하라는 말은요, 조금 다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랑하라는 말은 무엇인가 약속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라는 말은 계약 관계를 지키는 것이에요. 사랑과 계약과 약속은 같은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약속을 지키는 그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렇게 이해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절하고 빌잖아요. 왜요? 바알은 비의 신이고 경제적인 풍요를 갖다주는 신이었거든요. 왜 바알을 섬겨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은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땅입니다. 자기의 가족만을 사랑하는 땅, 자기의 공동체만을 위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고 싶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서 그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는 목적은 세계를 위한 것인데, 먼저 가나안처럼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전 세계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저런 곳이구나, 나도 닮고 싶어. 그래서 나중에 그 매력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적으로 그를 불렀고 그 땅에 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계약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계약을 지키려는 노력하는 행위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계약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만의 정체성을 형성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체성, 쉐마죠. 쉐마에는 무엇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네,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거든요. 우리의 정체성은 또한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려고 해야죠. 그러면 목사님, 그건 율법주의 아닌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행위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2절에서, 오늘 본문 2절에서 7절까지 내용인데요, 2절이 굉장히 해석이 난해한 해설입니다. 난해한 문장입니다. 그러나 이 2절을 잘 해석하면요,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모세가 말하려는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2절부터 7절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애굽을 탈출할 때 주축 세력들,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애굽에 주었잖아요. 그 재앙과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그런 사건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경험들, 또한 황금 송아지 사건, 고라의 일당의 반역 사건, 그리고 가나안 땅의 정탐꾼을 통한 하나님의 신뢰하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그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모두 경험한 다른 세대가 있다는 것이죠. 2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목도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똑같이 경험했던 세대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나올 때 그 수를 출애굽해서 나올 때 그 숫자를 카운트했습니다. 그 수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카운트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그 자녀들, 어렸는데 똑같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홍해 사건도 경험했고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그 경험도 하게 되고 메추라기 만나,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리고 황금 송아지,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 정탐꾼의 그 사건들 모두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제2의 출애굽 세대들이 된 거예요. 주축 세대들이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전할 유언적인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아버지 세대들이 보여줬던 그 죄악들, 황금 송아지나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낸 사건의 부정적인 그런 원망하는 그 사건 보고 여러 가지 죄를 지었잖아요. 그거를 너희들은 지금 반복해서 짓지 말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당연히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반복해서 짓지 말아야 될 까닭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7절 보세요, 여러분. 그런즉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7절, 너희가 야훼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 어린 아이들은 그걸 다 보고 그 모든 사건을 다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드디어 입성을 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네들이 경험했던 10가지의 재앙이나 홍해를 가른 사건이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나 그런 기적들을 그들은 볼 수가 없어요. 왜 볼 수가 없을까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땅 가운데는 그와 같은 기적을, 놀라운 기적을, 생생한 기적을 그들이 체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정착하고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수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버지 세대들처럼 그렇게 죄를 범하여서 그 땅 가운데 죽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신앙을 잘 지켜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자손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신앙의 유산을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용기 목사님의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선교와 놀라운 복음의 현장들을 목격했던 세대들입니다. 그렇죠? 대부분 여기는 재직들이잖아요. 일부 예배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생생한, 정말 폐병 들었던, 죽을 수밖에 없던 한 아이를 사용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낫게 되는 생생한 하나님의 권능과 그 이적과 기사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다음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 아버지의 신앙은 저런 신앙이야, 저런 신앙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야 돼, 그런 영향력이 끼쳐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와 같은 똑같은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죠. 뭐예요? 제일 앞에서 나와 있었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그것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늘 상고하고 묵상하며 말씀을 따르는 삶을 우리 자녀들한테 보여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그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싸움과 전쟁과 그 많은 싸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곧 자녀들의 신앙을 지키는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